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20쪽. 잠언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집 중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거기서는 신본주의적인 지혜의 본질과 또 이를 추구해야 되는 당위성들을 일관되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신본주의적인 지혜 자체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과 결과들을 이제 상호 독립된 경구들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신본주의적인 지혜를 가진 자의 지혜롭고도 의로운 삶의 모습과 또 반대되는 어리석고 악한 자의 삶의 모습을 총 375개의 경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각각의 인생의 측면에서의 지혜의 적용을 다루는 이러한 경고들은 좀 통일성이, 세부적으로 별다른 통일성이 없고 또 연속성이 없이 이렇게 10장부터 22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신본주의적인 지혜의 적용 사례를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준다는 그러한 대전제 외에는 주제나 형식, 어떠한 측면에서든지 특별한 구별이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세부적으로 단락을 나누기보다는 각 구절들이 주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깨달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교훈, 삶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강해서를 보면 본문을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5대지로. 첫째 대지는 1절로 3절 지혜자와 미련한 자, 둘째 대지는 4절로 5절 근면과 태만, 셋째 대지는 6절로 17절 의인과 악인의 결과, 넷째 대지는 18절로 21절 말에 허물이 없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다섯째 대지는 22절로 3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하고 악인은 망하게 됨.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맨 앞에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1장 1절에서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앞에 나왔던 구절과 이제부터 시작되는 그 구절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떠한 이 뒤에 나타나는 잠언들의 어떠한 서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주례를 보여주잖아요. 즉 지혜의 위대함.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구하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촉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여기 10장 1절부터 뒤에 22장 16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비유, 대꾸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후손의 번성이 큰 복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자손이 잘 돼서 누구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주 큰 영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자손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이 부모에게 참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의 자녀들이 미련한 그러한 자녀가 되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지혜로운 자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은 세상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이러한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경 말씀을 따라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 자녀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부모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미련한 아들은 누굽니까? 이 지혜로운 아들과 반대되는 이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나 인도자가 주는 교훈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가기 때문에 실패하기가 쉽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시대나 이렇게 자녀들이 어떠한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으면 그것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반면에 자녀들이 불의한 길을 걸으면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2절에서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 불의의 재물, 그 다음에 공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은 불의한 행위, 불의한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물을 모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불의한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행동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을 모으면 뭐 일순간은 즐거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남에게 원망을 듣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재산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기 때문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반면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공의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것을 가리키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하다가 일시적으로 뭐 곤란한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하면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옆에서 도와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한 사람은 그 공의를 통해서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고요. 또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는 기뻐하시고 악은 미워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행하는 자, 그의 영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그 의인의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해준다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젊은 사자와 같이 용맹하고 강한 그러한 자들도 굶주릴 때가 있지만 여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요. 의로운 자가 뭐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가리켜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으로 줄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또 의를 행하는 자는 자기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시죠.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 그 사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악인의 소욕,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든 모습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런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으신다라는 거죠. 막으시고 물리치.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의 어떤 복을 받는 비결은 뭐예요?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악을 행하느냐, 이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복받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악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4절에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 손이 게으른 자와 또 손이 부지런한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똑같이 이렇게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네, 여기서는 결국 교훈하는 게 뭡니까? 근면하고 부지런한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신다라는 거죠. 앞에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것을 무엇을 비유로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까? 개미를 통해서 비유를 했죠. 그래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육신적으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표현할 때 여기 손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뭐 똑같은 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알지 못하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게으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표현할 때 손은 카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손을 이렇게 손에 힘이 없이 이렇게 넉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근육이 이완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손의 모습, 이것을 표현을 해서 게으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난 이 손이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꼭 움켜쥐거나 아니면 쫙 펴서 근육에 이렇게 힘이 쫙 들어가 있는 이러한 상태의 손을 나타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힘을 주고 있는 이러한 상태의 손, 그를 통해서 이제 부지런함, 근면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면 육신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뭐 아주 큰 부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부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부유하게 될 수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러나 여기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게으르면 주님이 그 게으른 자를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보고 뭐라고 책망을 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뭐예요?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빈곤이 도둑과 같이, 강도와 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는 일에 이렇게 시간을 아끼고 믿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요. 또 육신적으로도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부지런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5절에서도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 근면과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는 이 부지런하긴 하되 그 때를 잘 분별하고 그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될 때 놀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잘해서 미래를 잘 대비해 나가는 자,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마땅히 일해야 될 때 일하지 않고 이렇게 게으르고 놀며 잠자고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앞의 말과 같이 우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한 생활을 할 때 그러한 사람이 풍요로움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기 여름에 거두는 자 그랬어요. 여기 여름에 거둔다는 말은 우리나라 환경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주로 추수 때가 언제예요? 가을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주된 추수 때는 언제예요? 여름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주된 식물은 뭡니까? 보리, 밀 이런 거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 여름에 이러한 보리와 밀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둔다라는 것은 추수 때 거두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두어야 할 때, 제때에 거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부지런해서 제때 심어야 될 때 심고 또 제때 거두어야 될 때 잘 거두기 때문에 소득을 많이 얻게 되고 그로 인해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혜로운 거예요. 반면에 추수해야 될 때 추수하지 않고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놨어도 추수 때 거두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한 자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영적인 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때를 놓치지 않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게 되면 영적 양식이 점점 풍성해지게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반면에 게을러서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망을 받으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또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부지런히 일을 하며 영적 양식을 잘 거두어 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환란의 때 말세가 가까워지면 될수록 더욱더 영적 양식을 잘 거두어 놔야 돼요. 왜냐하면 환란의 때가 오면 이 양식을 거둘 수가 없다고. 겨울이 오면 우리가 농사 짓지 못하고 여름에 수확한 것으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가 이 쌓아놓은 영적 양식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참 영적 양식을 잘 거두고 또 하나님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또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한 일꾼이 적다 그랬는데 지금이 추수할 때인 줄 알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해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도록 해야 되죠. 6절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의인은 아까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는데 여기 오면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근데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거 그냥 단순히 머리에만 복이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머리는 몸 전체를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전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복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평상시에 그 마음속에 악을 품고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대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속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에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이렇게 독을 머금고 사는 것이고 전 인격이 악한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7절에서는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여기 앞에 6절이 이제 그 살아있을 때 현재적 삶의 결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 이렇게 악을 품고 행하는 자는 독을 먹는 것처럼 해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6절이 보여주는 건데, 여기 7절에서는 뭐예요? 죽은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의로운 사람을 기념할 때는 그 사람에게 뭘 행해요? 칭찬하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그게 썩는 겁니다. 썩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 행함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지만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평가를 받게 되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행한 자는 그 이름이 의로운 이름이 남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그 이름이 악으로 남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뭐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친일파 대표적인 사람들 알죠? 뭐 이완용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친일파 하면 이완용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또 독립운동한 사람 하면 김구 선생이나 뭐 또 이렇게 김좌진이나 그 외에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의로운 이름으로 남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모세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의로운 이름으로 남습니다. 반면에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남느냐? 또 우리가 이 사람을 뭐 실제로 죽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그 사람이 떠났을 때,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이 좀 나쁜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의로운 자로 기억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반면에 입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이 사람은 입이 미련하다 그랬는데 이 입이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입에서 교만한 말을 하고 또 무익한 자랑,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다는 거는 그 마음이 미련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러한 자는 심판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9절에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이것도 앞에서 말과 같이 의인과 악인의 어떤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를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어때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평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평안한 거예요. 여기 바른 길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진하고 어떤 진실되게 때문에 자기 자신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양심이 떳떳하다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쁘게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굽은 길로 행하는, 남들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굽은 길로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 굽은 길이 드러날 때 그로 인해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심판을 당하게 되고 마는 거죠. 또 10절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 눈짓하는 자, 그냥 남을 해하려고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주고 남을 해하려고 이렇게 서로 모의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남에게 손해를 주려고 모의하는 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근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심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건 앞에서도 그랬죠. 입이 미련한 자는 마음이 미련한 자고, 마음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또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의롭게 행하는 자는 그 말씀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행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 그 마음에 악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시기, 미움, 질투 이러한 말들을 하게 되고, 또 겉으로는 좋은 말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좀 잘해주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이 남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독.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성전 문틈에서 생명수강이 흘러나와서 땅을 적시고 또 만물을 솟아나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서 우리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기쁘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11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뭘 보겠습니까?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그 다툼으로 인해서 미움이 생기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악순환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을 품고 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행하면 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게 우리가 다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러려면 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쉽지 않다고.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하려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던 사람도 이제 감화가 돼서 그 미움을 버리고 점점 사랑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점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니까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부지런한 자, 게으른 자, 또 악한 자와 또 선한 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부지런하며 또 선한을 행하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러한 기쁨, 평강,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지혜를 따라 행하지 못하고 우매한 모습으로 참 게으르고 또 남을 미워하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합니까? 주여, 저희가 자기를 살피게 하시고 주여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잘못된 것을 찾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혜로운 자로 또 부지런한 자로 사랑으로 또 의로운 모습으로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참 생명수를 흘러보내며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이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참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지도자가 선출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참 이 나라를 바로 인도하며 또 나라의 화합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동해안 산불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산불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이 이제 속히 전쟁이 종식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며 또 이 국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